사람은 듣고 싶은 말과 들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싶으세요? 아니면 들어야 할 말을 듣고 싶으세요? 네, 듣고 싶은 말을 보통은 듣고 싶어 합니다. 그 이유는 듣고 싶은 말은요, 나를 기쁘게 하기 때문에 그렇죠. 참 아름답습니다. 오늘 찬양이 너무 은혜스러웠습니다. 찬양대에 너무너무 듣고 싶은 말씀인 거죠. 여러분 이따가 이렇게 한 번씩 듣고 싶은 말, 너무 은혜가 됐어요, 이렇게 찬양대 분들한테 말씀도 해주시고, 또 식사 준비하신 우리 권사님들한테 너무 맛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듣고 싶은 말. 들으면 어떤 생각이 돼요? 힘이 나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근데 들어야 할 말은 좀 안 그렇습니다. 오늘 찬양대 좀 잘했는데요, 약간 화음이 좀 안 좋아요. 다음 주에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들어야 할 말이죠. 그런데 듣고 나면 얘게 도움되는 말이지만 이거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오늘 밥은 맛있었는데요, 조금 간이 부족했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다음에 간을 잘 맞추라는 들어야 할 말이지만 듣고 나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듣고 싶은 말만 듣는다고 사람이 건강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아이도 듣고 싶은 말만 듣는다고 아이가 바르게 자라지 않죠. 반드시 아이가 바르게 잘 자라려면 듣고 싶은 말뿐만 아니라 들어야 할 말도 잘 들어야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듣고 싶은 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도 듣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러나 듣고 싶은 말만 들으면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에도 들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좀 내게 부담스럽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 말을 잘 들을 때에 건강한 신앙이 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들려주세요. 그런데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그 말씀을 시작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글을 쓰면서 하나님이 오늘 내게 말씀을 하셔서 내가 이 말씀을 적는다, 이렇게 기록을 시작을 하고 있는데, 성경 전체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은요, 딱 4번 나오는데 이 4번의 말씀이 어디에만 나오냐면 놀랍게도 예레미야에게만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들어야 할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예레미야는 선지자고 믿음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좋았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러웠을까요? 여러분, 저희가 오늘 1절부터 10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을 읽으니까 예레미야가 좋아한 것 같습니까? 아니면 부담스러워한 것 같습니까? 네, 부담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순종해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예레미야가 들어야 할 말씀,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이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믿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 그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이었을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내가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갑자기 오셔서
하신 말씀이 바로 뭐였냐?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이 당시의 직업이 뭐였냐면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은 가문이 제사장이어야 그 다음 사람도 제사장이 되는데, 이 당시의 제사장은요, 부와 영광을 누리고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백성들의 지도자였어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특별한 백성들이 싫어하는 말만 하지 않으면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일이 그 삶에 평탄하고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에게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저는 이미 제사장인데요, 그래도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웠으니 제사장의 역할을 하면서 내가 너에게 전해준 말을 백성들에게 전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요, 이때는 제사장은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지만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미움받는 사람이었어요. 그 이유는 이 당시에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걸 아주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들의 삶과 반대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 섬기는 게 좋고 죄 짓는 게 좋고 이방 나라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너무도 좋은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렇게 살다간 죽어, 니네 그렇게 살다간 나라 망해, 이런 이야기들을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하시니까 백성들이요, 이 선지자의 말을 듣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선지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십시오.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최근에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우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미 내가 어디에 있을 때 엄마의 뱃속에 있기 전부터 내가 너는 선지자로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선지자로 세우셨다는 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입니까? 너는 나의 말을 백성들에게 전해야 한다. 그들이 듣기 좋아하든 듣기 싫어하든 너는 내가 전하라 한 말을 너는 전해야 된다. 이것이 네가 이 땅에 태어남의 이유이며 목적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존재의 이유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당시에 뭐예요? 선지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예레미야를 존재하게,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몇 번 태어납니까? 2번 태어난다고 얘기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한 번 태어나죠. 어디서 태어나요?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나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만 한 번 더 태어나죠. 언제 태어납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의 삶에서 생명의 삶으로, 사망의 삶에서 영생의 삶으로 새롭게 태어나서,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의 진노의 자녀였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우리는 어떤 자녀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거듭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태어나게 하셨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롭게 거듭난 이유 또한 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이 땅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뭘로 세움받은 사람들이에요? 선지자로 세움받은 사람. 우리 옆에 분하고 손을 한 번씩 잡으시면서 당신은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당신을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네, 우리 모두는 누구라고요? 선지자예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우리 가정에 믿지 않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뭘로 부르신 거예요? 말씀을 전해야 하는, 생명을 살리는 선지자로 세우셨고, 교회 안에서 믿음이 연약한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선지자로 세우셨고, 또 믿다가 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선지자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교회 안에서,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지자로 세우셨음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부담스럽고 힘들어도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에 보니까요, 2장 9절에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보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너희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너희는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며 오늘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며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어두운 데서 불러내셔서 기이한 빛의 생명의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을 뭐예요? 선포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주강교회가 이렇게 존재하는 이유는 어찌됐든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선지자이며 우리의 선지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오늘 예레미야에게 하신 그 말씀은 바로 뭐냐? 그들을 인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네 주님 좋은 말씀 저에게 주셔서 제가 선지자로 세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6절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6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예레미야가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슬프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슬프냐? 나는 아이라 뭐 하지 못해요? 말할지 모릅니다. 당시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죽임을 당하게 되고 또 감옥에 갇히게 되기도 하고 여러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지금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슬프다는 거예요. 나 제사장으로 지금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말씀을 주셔서 백성들이 싫어하는 말을 하게 하십니까? 더군다나 저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듣기 싫어하고 그 백성들에게 전하는 선지자를 미워하고 괴롭힙니다. 그런데 나는 도저히 저 백성들한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주변머리도 없고 용기도 없고 나는 아이와 같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7절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아라. 너 못한다 얘기하지 말아라. 너 약하다고 얘기하지 말아라. 너 사람들에게 내 말을 전하다가 그 사람들에게 핍박받아서 내가 죽을 거거나 혹은 위험할 거라 염려하지 말아라. 왜요? 내가 너를 함께하고 너와 뭐예요? 구원하며 너에게 역사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선지자로 세움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우리에게 제일 먼저 찾아오는 거 그 바로 뭐예요? 두려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뭐 하고 있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뭐 바빠서 그렇고 뭐 사람들이 싫어해서 그렇고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무슨 이유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복음 전하는 거 싫어해요. 사람들이 친하게 지내다가도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하면 얼굴색이 변하잖아요. 또 가까이 지내다가도 교회 가자고 그러면 그때부터 뭐예요? 부담스러워 하잖아요.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는 말을 계속해서 전해야 하니 얼마나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에 어떤 집사님 남편분이 의사 선생님이셨는데 하여튼 성격이 보통이 아니었어요. 성격이 아주 그냥 별 말도 아닌데 말 한마디만 하면 얼마나 화를 내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결혼을 할 때 그렇게 했대요. 그 여자 집사님한테 너나 교회 가고 나한테 절대 교회 다니라고 하지 마. 하여튼 그 조건으로 교회 결혼을 했어요. 그 조건으로. 왜 했는지 참 이해가 안 돼요. 거꾸로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랑 결혼하려면 교회 가야 돼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 여자 집사님이 그 남자분이 얼마나 좋았는지 하여튼 약속을 했어요. 너 나한테 교회 가려고 하려면 나하고 결혼하지 마. 그래갖고 이분이요 그냥 결혼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예수 믿으면 뭐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복음 전하고 싶잖아요. 예수 믿으라고 그러지 않아요? 안 그러세요? 하여튼 우리 마음은 그렇잖아요. 직접 행동은 못 옮기지만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까 은혜가 너무 좋으니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주 남편 아주 기분 좋은 날 하여튼 별로서 하여튼 기도로 준비를 하고 해서 교회 가자고 여보 나랑 다음 주에 교회 갈래요? 이 얘기만 하면요 세상에 듣지 못할 말들을 이 아내에게 막 쏟아내요. 이미 이 아내분이 이미 우울증이 있고 공황장애가 있으세요. 남편의 그 험한 말 때문에. 그런데 또다시 교회 오면 뭐 하고 싶어요? 또 다시 예수 믿으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안타까운 건 아직도 교회 안 가셨어요. 아직도 교회 안 가셨지만 그러나 놀라운 건 이분이 그렇게 남편의 무서움에도 불구하고 뭐 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주 가끔 1년에 몇 번 두렵지만 두려움이 있어도 복음을 전했더라는 거예요. 왜요? 이 악한 사람이 예수 믿고 생명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뭐 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그 모든 일에 너와 함께하고 내가 구원하겠다. 이 여자 집사님이요 남편 말로 하면 이미 죽었대요. 자기는 이미 죽었거나 아니면 집에서 쫓겨났거나. 근데 여전히 복음을 전했지만 뭐 하고 계세요? 살고 있어요. 잘 살고 있어요. 근데 교회 얘기만 안 하면 잘해준대요. 그래서 그 삶이 평안하다 얘기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그 삶을 책임지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나한테 듣든 안 듣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주변에 보면 밖에 나와서 복음 전하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나온 사람들보다 누가 더 많아요? 이단들이 지금은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단들은 사람들이 이단이라는 그 자기네 교회의 이야기를 잘 들을지, 아니면 보통 교회에서 말하는 그 복음을 잘 들을지 누가 더 잘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누구 말을 더 잘 들을 것 같습니까? 정상적인 교회의 말을 잘 듣잖아요. 사람들이 다 싫어하지만 정상적인 교회를 좋아하지,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교회의 이야기는 잘 안 들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세상에서 미움받고 세상의 사람들이 자기들의 말을 교회의 말보다 더 안 들으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와서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자기들이 전하는 복음을 전하고 있다. 교주들이 말하는 그 구원을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교주가 전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너희가 생명을 얻는다고 그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교주가 가르쳐준 그 말도 나아가서 두려움 없이 전하는데, 오늘 우리는 누구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두려움 없이 오늘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아서 형들이 전쟁에 있는 그 전쟁터로 나아가서 보니까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나와가지고는 이스라엘 군대를 위협하고 모욕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다윗이 아무도 대응하려고 하지 않는 그 골리앗 앞에 서게 되는데, 성경 말씀에 보면 다윗이 뭐를 준비해 가지고 나가냐면 돌팔매를 할 것을 준비해 나갑니다. 근데 돌을 몇 개를 준비해 나가냐면 5개를 준비해 나가요. 왜 5개를 준비했을까? 하나 던져가지고 안 맞으면 또 던지려고 해서가 아니라 사무엘상 21장 15절에서 21절 말씀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사무엘상 21장에서 21장 15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 말씀에 블레셋에 골리앗과 같은 사람이 4명이나 더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 군대는 골리앗 한 사람만도 감당을 못하고 있는데 다윗은 놀랍게도 골리앗뿐만 아니라 골리앗과 같은 몇 명도요? 4명도 어떻게 하려고 해요? 싸워서 이기려고 했더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나아가서 그들과 부딪혀서 승리하려고 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블레셋 손에서 구원하실 것을 다윗은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을 때 우리 안에 무슨 마음이 생겨요? 담대한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 안에 뭐가 생겨요? 담대한 마음이 생겨요. 반면에 내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무슨 마음이 생겨요? 아이와 같은 마음이 생겨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어떠한 위험한 상황에도 우리를 뭐예요?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나 또 오늘 우리가 믿지 않는 우리 가족에게 또 우리 주변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아이처럼 겁먹지 말고 오늘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오늘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이 말씀, 우리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시고 그리고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세 번째 말씀의 이유는 바로 뭐냐? 내가 너를 통해 이 땅을 새롭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그것들을 파괴하며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바로 뭐예요? 죄의 모든 것들을 뽑아버리고 죄를 파괴하고 죄를 파멸하며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심게 하시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은요, 어떤 말씀이었냐면 너희가 곧 망할 거다. 바벨론 나라에 너희가 망할 거다. 이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그럼에도 너희는 죄에서 돌아와야 된다. 근데 백성들이 싫어하죠. 나라가 망한다는 얘기도 싫어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즐기고 있는 그 삶에서 돌아오라 얘기하니 얼마나 이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싫어했겠어요.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하신 말씀이 뭐냐? 나라가 망하고 70년 후에 너희가 회복될 것이다. 바벨론의 포로에서 너희가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이 나라를 새롭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레미야가요,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그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 말씀들이 포로의 70년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 회복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레미야에게 전해주신 대로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70년이 지나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땅으로 다시금 보내시고 그곳에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오늘도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행동으로 보여주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오늘 우리를 통하여 죄가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나밖에 모르고 세상을 즐기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 안에 하나님 주시는 소망을 품고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와 희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땅을 새롭게 하며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며 사람을 살려내는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더라는 거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만난 집사님 중에 사회에서 아주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직업을 갖고 계셨다가 은퇴를 하셨습니다. 은퇴를 하고 났는데 이미 가정이 언체 부자이기도 하시고
또 일하는 동안 많은 재산을 모으셨어요. 그 모으신 그 집사님이 아주 성도님들한테 밥도 잘 사시고 또 목사님들한테 밥도 잘 사시고 아주 시간적 여유도 있고 하여튼 여행도 다니고 남이 볼 때 너무 하여튼 평안하고 하나님이 참 저분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을 하셨거든요. 그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분이 시간이 많으세요. 시간.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찾아갔어요. 교회에 어떤 일들을 해야 하는데 집사님 이 일을 좀 집사님이 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사양을 하셨어요. 뭐라고 사양하시냐면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한테 맡기신 일이라 생각이 되지만 저는 참 능력도 안 되고 또 부담스럽습니다. 그냥 예배만 드리고 성도들과 제가 잘 그냥 교제할 테니까 그냥 목사님 저를 그냥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그저 그냥 교회에 와서 평안히 예배만 드리고 그저 그냥 내 삶을 행복하게 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건 우리가 예수 믿어서 내 문제를 해결받고 내가 평안함을 얻고 그저 그냥 나 좋으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오늘 예수님을 대신하여 우리가 이 땅에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의 자녀로 키워나가는 하나님께서 중요한 선지자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뭐예요? 이루어 가시는 것만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음을 믿고 그 선지자로의 삶을 살아야 우리도 살고 우리 가정도 살고 우리 교회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저 그냥 주일만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같이 밥 먹고 그걸로 오늘 우리가 끝나버린다면 그 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 삶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그저 단 하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내가 천국 간다는 그것뿐이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 책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지런히 오늘도 우리를 세우셨음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려고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를 뽑고 파멸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러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복음을 전하셨고 복음을 전하다 가늠했던 여인들의 삶이 변화됐고 돈밖에 몰랐던 삭개오가 변화되었고 38년 된 병자가 회복되었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12제자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대신하여 믿음의 선배의 뒤를 따라 이 땅에 선지자로 세우심을 받았음을 믿고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